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오후에 일일 부흥회로 우리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 있고요.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오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들을 또한 이렇게 만나고 또 말씀을 섬길까 하는 마음을 왔는데 제가 참 오는 과정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천교회 그 예배를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지역사를 향한 섬김을 받아주시고 또한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교롭게요. 제가 이제 사실 또 내일부터는 그 수원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또 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서울에 참 알려져 있는 큰 교회에서 또 오늘 주일 설교 부탁이 원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울의 큰 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신천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신천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좋은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잠깐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요.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인데 사실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예.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라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개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제가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저희 교단의 신학교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수업을 하다가 잠깐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자고 해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과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대원에 있는 분들인데요.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표정들이 밝고 좋죠? 예, 이게 어떻게 연출된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표정일까요?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예, 주님의 종으로 훈련받는다는 것, 사실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지금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 50% 이상이 사실 지역에 있는 우리 장로교, 또한 우리 감리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함께 와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중요하게 하는 것은 저희는 그 말씀만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분과 같이 정말 헌신되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도 섬기는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전에서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세미나 때 우리 김영수 목사님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때 이렇게 뵙게 됐고요. 또 제가 그 선교지에도 가끔 가서 정말 하나님의 뭐랄까요, 좀 조그만 마음은 손과 발이 좀 되기 원한다 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데 또한 저희가 섬겼던 한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오늘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부흥회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천교회, 주님께서 6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역사회에 여러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신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있거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깨끗이 취함을 받고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미래의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말씀의 종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저보다 좀 젊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경험이 좀 조금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느 전도사님, 누구님 하면서 저는 항상 그분들의 존칭을 하고요. 또 이름을 부를 때도 굉장히 존중을 해서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섬길까? 저는 매 수업 시간에 이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수업 시간마다 1분 단위로 때는 5분 단위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 학생분들을 잘 섬길 것인가 이게 계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매 수업 시간에 저는 맨 앞에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은요,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한 주님으로부터 능력받는 자가 돼야 되고요,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학생이 손 들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다가 제가 참 마음이 참 내려앉고 때론 좀 힘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한 번은요, 한 전도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늦게 이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되셔서 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성분인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자기 암에 걸렸다라는 이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어렵게 결정을 해서 주의 종으로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만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손을 들고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다음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이 수업 끝까지 잘 마치고 정말 주의 종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요,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도와주시는 여러 교육자도 없고 어떻게 힘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만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지금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종으로 설교를 하시겠다라고 쓰시는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다리 빨리 나으시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요, 흔히 말한 탈북자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삶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한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교수님, 북녘 땅에 우리 어머님 계신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어머님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울먹울먹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은요,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먹먹하고 뭔가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저희 삶 가운데서도요, 때론 너무나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게 되고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과 귀한 공동체를 만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달라스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이제 워싱턴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젊은 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유학 생활도 하고 이제 사역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다음에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기면서요. 젊은 종이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한계를 느끼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야 되는데 경험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생활이나 이민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 아들을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어머님께서 기도를 하시니까요. 그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때로는 저에게 한계가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이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오고, 일단 제가 한국에서 여러 교회 목회자님들을 섬기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단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죠? 바로 어머님인 것입니다.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요, 몇 년 전부터 보니까 행동이 점점 느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해서 건강검진 이렇게 딱 했는데 그만 파킨슨이라는 것에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파킨슨 요즘은 많이 그냥 사실 걸릴 수도 있고요. 잘 컨트롤 하면은요, 이게 그냥 길게 가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요즘 파킨슨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 파킨슨은요, 너무 진도가 빠른 거예요. 너무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요, 걸린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는 걷지를 못하시고요, 이제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어머님을 서울에서 이렇게 뵙고 이렇게 오면서 참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신천교회는요, 이 김천 지역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우리 신천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일을 해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기력이 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뭔가 공헌이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버티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과 이렇게 뭔가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요, 요즘과 같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요, 과연 내가 내년에도 나의 노후 생활이나 나의 직장 생활이나 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은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정말 인생 가운데 엄청난 어려운 일들, 정말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무엇이냐?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참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요, 정말 멋지고요, 오늘 찬양도 왜 이렇게 멋지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원래 이렇게 잘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늘따라 더 잘 된 건가요? 말은 안 하시고 코만 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 행위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 죄를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요.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목숨을 걸고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강했던 그런 장로님이 저한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도 제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예배당,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자리에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이든이라는 분입니다. 머리가 저렇게 꼬불꼬불한 저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음악에 있어서 이제 큰 공헌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얼마나 멋있는 이게 찬양과 반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천지창조라는 이런 곡을 딱 만들어 갖고 이런 홀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됐어요. 이 천지창조의 곡이 연주가 되니까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천지가 창조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빠바방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천지가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곡이 딴 하고 마치니까 그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우리 하이든 선생님이요, 딱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있던 어떤 분이 하이든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울립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하이든 선생님은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요,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그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을 담아서 저는 곡을 쓰는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음악가에게 임하면은요, 아름다운 곡, 기쁨이 있는 것, 영향력 있는 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때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때론 시무룩하고 뭐가 일이 풀리지 않은 때가 있어요. 가정생활 가운데 때로는 뭔가 풀리지 않고,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관계 가운데 풀리지 않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서 내년에도 과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필요가 다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런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이긴 은혜인데요,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예배에, 특별히 우리 1일 부흥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은요, 야고보서 말씀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짤막짤막해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지혜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삶을 꿰뚫는 영적인 지혜로 가득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긴 은혜인데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요, 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안 들립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요, 우리 김천 지역을 통치하시고요, 우리 신천교회를 통치하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천교회가 보니까요, 지금 거의 한 60여 년 넘게 이렇게 교회가 됐잖아요. 1961년도에 생겨됐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지요. 눈물 나는 일이 있지요. 위기의 순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도 위대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천교회 가운데 주실 은혜는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더 큰 은혜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3가지 영적인 비결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인데요. 수많은 분들 만나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때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분들, 때로는 잠을 못 자는 분들, 때로는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머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경험을 못하는가 수많은 분들 보고 나서 그 유형을 보니까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신뢰가 강한 분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신뢰가 강한 분입니다. 자, 이분들은 뭐냐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은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 전쟁에 있고 나서 피난 온 가운데 아무 누구 의지할 곳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또한 성공하신 분도 있고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강하면요, 어떤 일이냐면요, 남을 의지하지 않아요. 남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구하기만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랑말랑 하다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2번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주의는 뭡니까? 자기만 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천에 뭐가 맛있어요? 돼지고기? 뭐가 맛있죠? 돼지고기 막 하는 거 맛있다고 하던데요? 예, 안 드셔봤어요. 예, 안 돼. 그러면 떡 같은 거, 어떤 떡이 맛있어요, 김천에는? 예. 김천에 뭐가 맛있어요, 그럼 김천에? 포도가 김천은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가서 누가 이렇게 포도를 딱 주면은요, 잘 먹으면 돼요. 그런데,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은 뭐냐면은 내 자신만 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위하면 뭡니까? 내 아들, 내 딸. 이걸 우리말로 전문용어로 뭐야? 내 새끼들. 내 새끼들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별로 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누가 가서 포도를 김천의 명물 맛있는 포도를 딱 주면은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거 먹으면 혹시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신앙생활에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을 하늘로부터 큰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들, 철저한 이기주의가 있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시면은 또 내가 뭔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가 오다가도 솔솔솔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로 자기를 신뢰하거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오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참 겸손하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인상도 밝으시고 참 좋습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목수일을 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만큼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또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를 인정할 때,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기독교에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 이분이 어거스틴입니다.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때 이제 앞에 있던 한 그 젊은이가 이 어거스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 선생님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어떤 능력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는, 주적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센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죠. 사실 이제 미국과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세더라도 우리는 별로 오히려 좋죠. 미국이 세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과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하와이에서요 갑자기 항공모함이 2대가 막 떠서 막 갑자기 이쪽으로 오면은요,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일본 쪽을 쫙 통과해서 갑자기 동해 쪽으로 올라오면은요, 우리나라 난리가 나요.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경계 경보가 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가 만약에 우리에게 적이 되면은요,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참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적이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적이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다?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는요 어느 교회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들어오는 문이 유난히 문이 이렇게 낮다고 해요. 그러면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이렇게 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이렇게 낮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예? 여기는 다 겸손하게 숙이지만은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님보로의 뒤로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 주님을 만나려면은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고개를 어떻게 된다? 숙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서
목 디스크 있는 분들 아니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를 못 한다고요? 한번 이렇게 숙여볼까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숙이는 거예요, 더 숙여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신천 지역에서 김천에서 또 너무나도 막 인정을 받고 너무너무 잘하신다라고 세상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숙이는 겁니다. 더 바싹 숙이면은요,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만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기 방문했었는데요. 저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제너럴 셔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나무가 저게 큰데요. 저 나무가 나이가 무려 추산이 한 2600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나이가 든 거죠. 그리고 이 높이가 한 84m 정도가 되는데 저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너럴 셔먼 장군이 저 나무를 발견했다 해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가보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저희 산 위에 있습니다. 저 나무 주위에 보면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고 해서 이 거인나무, 그 다음 나무 보이셨어요? 거인나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천에도 아마 산에 올라가면 막 나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저렇게 크진 않잖아요. 저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한 20층 높이만큼이나 크고요,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이 요만할 정도로 굉장히 나무가 큽니다. 근데 저 나무들이 보면은요, 그 산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태평양에 막 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안 넘어지는가, 이것을 연구해 봤더니 저 나무들은요, 뿌리를 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내갖고 서로 이 자이언트, 이 거인나무들이 서로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주니까 바람이 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버텨나가고요, 어느 정도 붙잡아 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겨내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 태풍이 부는데요, 태풍 중에서 되게 센 거 있잖아요. 뭡니까? 매미 막 이런 거 오면은 우리 난리가 나잖아요. 목포, 부산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막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진짜 큰 태풍이 불면은요, 저런 나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허리케인이 있고요, 토네이도라고 해서 막 바람이 막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그런 게 불면은요, 웬만한 거는 옆에 있는 친구 나무, 자이언트 나무도 붙잡고 되지만은 그런 엄청난 폭풍이 불면은 저 나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뿌리를 쭉쭉쭉쭉 내밀어서 앞에 있는 제너럴 셔먼 대장나무를 꽉 붙잡는 겁니다. 꽉 붙잡으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장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요, 가보면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뚝 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거기다 터널을 떨어서 막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왜 이렇게 넘어졌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나무들은요, 원래 등치가 굉장히 크고 잘 나가는 나무였는데 나는 혼자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힘만 믿다가 엄청난 바람이 부니까 확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요, 웬만한 어려움은요, 나의 경험, 나의 재력, 나의 어떤 관계, 나의 가족,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폭풍이 불면은요, 여러분, 이런 누구의 도움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자꾸 읽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면요,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나가면요, 막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전화가 오기도 하고 카톡이 오기도 하고 막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은퇴를 이제 하셨던 우리 지금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우리 그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요, 딱 벌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전화가 안 온대요. 전화가 안 와갖고 가끔 홈쇼핑에서 뭐 물건 사라고 전화가 오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한 10분 동안 전화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현직에서 내려놓고 내가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 힘이 없고 더군다나 더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만나지 않아요. 내가 도움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나가던 때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시편 63편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이 새끼손가락으로 통 치기만 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오른손은 뭘 의미하느냐? 힘쓰는 손이에요. 힘쓰는 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불부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힘쓰는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덥석 붙잡아서 여러분의 그 문제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 받는 게 많이가 있는데요, 어떤 게 복일까요? 우리가 넓은 논을 가지고 넓은 땅을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복이지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작물이 잘 되고 이런 것도 복이고요. 지금 직장 생활에서 잘 되시는 것도 복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들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위에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위에서 제일 높은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일 높은 분이랑 친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요, 빨리 이루어집니다. 예. 윗사람이랑 친하면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이랑 안 친하면은요, 될 일도 안 돼. 예, 늦게 되든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구할 거면 자그마한 거 구하지 마세요. 그냥 오토바이 사주세요, 경운기 사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대출 얼마 나오게 해서 이런 건 짜잘한 거고, 진짜는 뭐다? 나 하나님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 돼서 한 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왕 기도할 거면 큰 걸 기도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저희 편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한 수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대중 예배를 드리고 또한 때로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밭일을 하거나 때로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간절하게 주를 찾고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또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은요,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면요,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일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나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나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성결해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은 이 야고보 사도가 조금 공격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고 있어요? 죄인들아, 그다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야고보서가 맨 처음 쓰여졌을 때 불신자에게 전달됐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달됐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달됐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됐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냐?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어떤 경종을 올리고 좀 책망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각자 보십시오. 깨끗한가요? 우리 신지사저 치시는 분도 손도 깨끗하시죠? 깨끗하십니다. 다 전부 다 깨끗하세요. 자, 손이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 가끔 집회나 이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갈 때는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BWI 공항, 이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렇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공항에 이렇게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백악관이랑 가깝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있었던 곳이 있잖아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행여나 비행기 타고 이렇게 테러할까봐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무섭게 막 검사를 하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 짐도 검사하고 저 네모난 곳을 통과하면서 혹시나 뭐 위험한 거 없나 이렇게 검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천국제공항에도 이제 그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저 원통형 안에 딱 들어와서 손을 딱 올리고 있으면요,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막 효과음까지 지금 잘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싹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싹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보안 요원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딱 내밀었더니 흰 헝겊에다가 무슨 검은 봉을 해서 손을 쫙 이렇게 하고 쫙 한 다음에 잠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저 기계에다가 저 헝겊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만약에 제가
화약이나 폭발물을 손에 스치기만 해도 저 기계에서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경보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요, 나의 하루와 나의 일주일의 삶이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우리 행위, 습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자꾸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오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행위로나 우리의 습관으로 자꾸 넘어지니까 이 은혜가 쑥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마음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물론 우리 신촌교회는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밖에만 나가면요, 자꾸 세상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밖에만 나가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벗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여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우리의 신부로서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따라 살고 세상을 더욱더 즐기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담고 그것을 또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너진 부분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주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애통하라, 울어라, 근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부분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마음에 막 가책이 생기고 막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나중에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죄가 찾아와도요, 원래 뭐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지 뭐 어때 하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맡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때론 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질 때마다 우린 주님 전에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너무 좋아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 너무 좋은데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Taste of Heaven,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린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는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에 저기 공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게 뭐죠? 골프공입니다. 예, 골프공이에요. 근데 이 골프공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겉이 맨들맨들했다고 해요. 맨들맨들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골프공을 맨 처음에 빵 때리니까 한 120m 정도가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골프공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들맨들한 공을 계속 때리면서 쓰는 거예요. 공이 귀하니까. 그런데 공이 딱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때리니까 흠집이 생겨요. 흠집이 자꾸 막 생겨갖고 막 하는데, 나중에 흠집 생긴 공을 딱 때리니까요, 2배 이상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흠집이 공기 저항을 일으켜갖고 이게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어떻게 합니까? 공에 이렇게 흠집을 내갖고 아예 맨 처음부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생각해보면 좀 맨들맨들하고 광나는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TV를 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가끔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TV를 가끔 이렇게 켜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보는 TV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은 홈쇼핑. 여러분, 홈쇼핑을 이렇게 하면은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 와서 예쁘게 생긴 자매가 하나 나와서 여기다 화장품을 얼굴에다가 팍 이쪽 바르면서, 여러분 이쪽은 바르니까 이게 뭐 좋다고 하면서 광이 나고, 이쪽은 안 발랐어요 하면서 여기는 막 뭐가 나 있고 막 하면서 여기는 막 발랐다고 하면서 막 광을 내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제 아내를 딱 보는데, 제 아내가 눈빛이 이렇게 딱 흔들면은요, 저는 핸드폰을 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광나는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다 광나는 인생 되기 원해요. 그런데 옆에 집에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직장도 잘 잡는다, 건강하다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은 뭔가 안 돼요. 흠집이 납니다. 옆집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해외도 여행 간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도 같이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뭔가 안 돼. 말만 합니다. 싸우고 흠집이 있어요. 옆에는 그렇게 건강해서 뭐 농사도 잘 짓고 여러 가지 게 잘한다고 하는데, 몸만 움직이면 아파갖고 약값이 더 들어. 그렇게 흠집이 나요. 어떻게 보면 자꾸 흠집 나고, 때로는 옆에 분들이랑 좀 잘 지내고 싶은데 뭔가 성격이 뭐가 이렇게 말이 자꾸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관계가 꼬여. 흠집이 나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흠집이 있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흠집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을 같이 해볼까요?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